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잘 양육하는 것이요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정말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 6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로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서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6명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을 야곱의 아내 레아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은 다 자녀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자녀들이 가정에 태어났을 때 그보다 기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자녀들과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산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이런 기쁨을 잃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자녀에게 그저 기쁘다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선물을 자녀들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그러니까 다 내 자녀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막 키우자고 내 생각대로 성경은 상관없어요. 성경 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마음대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저 상급 정도로 우리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이 근본적인 자녀의 그 선물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그저 내 자녀라고 해서 자꾸만 있는 자식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성장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주셨어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기업으로 양육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지 않으면 절대 세상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서 이것은 완전한 너의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나 기업으로 너희들에게 잠시 선물로 주는 것이다.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근데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고해 본다면은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거는 두려운 것이구나. 왜? 하나님 기업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을 성경에 보면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고요. 또 세상에서 머물게 하고. 어떻게? 부모들이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자녀들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는 것은 이 66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가 되면 그걸 막아주는 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어갈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걸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치고 세상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육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부모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동시에 잘 가르치라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만 그냥 덜렁 두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잘되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인구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세계에서 지혜가 최고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엄청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혜가 그렇게 좋아. 왜 그런지 알아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부모들이 의무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쫙 끼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역할, 자녀들의 역할, 후손들의 역할, 현 시대의 그 세대의 역할,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을 앞세워서 성경의 지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면은요, 이 세상 별것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참 근심된 일이라도 성경을 안 보면은 근심이 깊어지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들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수습이, 방법이, 대책이 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건 뭐예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수습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라도 수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걸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건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거 별걸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지혜가 없었어. 성경을 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다 풀려. 모든 문제. 가정사,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웃 문제 다 풀립니다. 거기서 맥힌 이유는 성경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 보세요.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유익으로 남습니다. 활용을 잘하면, 잘 다스리면 모든 것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유익이 돼. 유익이.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은 거기서 막혀서 한탄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의미 없는 눈물을 흘리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낭비를 하고 허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엄청난 역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주에 한 곳에 이 종이 몇 시간씩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물론 이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전혀 여러분들이 도움이 안 돼요. 정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에서 좀 잠언서도 좀 보고 복음서도 좀 보고, 또 창세기,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원하시는가, 복음이 뭔가, 생명이 뭔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성경을 좀 보면은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진짜 그래요.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영안의 눈이 확 열리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냥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지배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리라고 다스려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무서운 것 같지만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의 질병도 다스리는 지혜를 주셨어요. 죽음도 다스리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없는 것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저 주일날 1시간 듣는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만족을 하니까 그 이상은 발전이 되질 않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저도 목사로서도 지금 수년을 성경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는데요, 저도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한 말씀에서 은혜 받는 걸 가지고 그걸 뿌리를 뽑으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엄청난 깊이가 있어요. 그 별것 아닌 한 말씀인데, 그저 많이 듣고 보는 말씀인데 상고가 들어가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바라보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한 말씀 한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쉽게 어디 세상에 동화책 읽는 것처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접 연관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적들은 자기들이 삶을 통해서 나름대로 세상 사람이나 누구나 고백을 해놓은 건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세상 사람의 경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 인생을 지어놓고 만물을 주시면서 이 설명서를 성경 66권으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작은 가전제품도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를 봐야 그 가치 있게 그 제품을 써먹어 활용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몰라요. 설명서를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떻게 내가 태어났는가, 이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성경. 이런 걸 모르면은 인생을 그저 7, 80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인생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래 가면서 혼자 그냥 오성교하면서 혼자 그러고 세상을 보내요. 성경 보세요. 하루가 천년 같다고. 천년 같다고. 은혜 받아보세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하루가. 그런데 그 하루를 쉽게 보내요. 오늘은 좀 힘들었네, 내일도 좋아지겠지, 이래가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한 주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한 주간만 그래요. 한 달이 빠르고, 1년이 빠르고, 10년도 빨라요. 10년도. 우리 목회자들께 만나면 그래요. 10년짜리 이제 앞으로 한두 개 살면 우리도 가야 된다고. 그 안에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정말 우리 기도만 해야 되고.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목회자들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목회자만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은 성도들을 잘 양육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피차간에 서로 의지할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게 하면은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인간이라면은 정말 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평안하기를. 근데 제일 큰 평안은 자녀를 통해서 얻은 평안. 이 평안 이상은 없을 거야 아마.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 소리는 다 고백한 얘기고 들은 얘기고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평안한 길이 무엇일까? 이 땅에 돈일까요? 명일까요? 권력일까요? 다 조금씩은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진짜 내 자녀를 평안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 은혜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정마다 자녀들이 다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자녀가 되고 또 내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평안을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사명을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를 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데, 오늘날에도 내 자녀가 정말 성경적으로 평안을 얻었는지 못 얻는지 잘도 모르고 세상에 빗대어서 조금 잘 나가면 잘된 걸로 여기고, 이런 것으로 잘되고 못된 것을 이렇게 가려가면서 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 크리스찬일 수 없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가르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스승이 돼야 되고요, 때로는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는 게 모든 성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내가 잘되는 것은 그것을, 그 기업을 내 후손에게,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예요. 이런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보세요.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면은요, 내 자녀는 반드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아주 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면서
교회로 인도하고 정말 영혼이 잘되게 하고 성경 말씀대로요. 영혼이 먼저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돼야 강건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우리 육신이 먼저 잘되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혼이 먼저 잘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되게. 영혼이 먼저 잘되면 그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지어주시고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일마다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가. 그 원인을 알면은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보존이 돼요. 세상에 심어놓으면 함께 썩어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심는 것은 절대적으로 영원히 함께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녀들이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다. 오늘날까지 자녀들에게 그런 쪽에 무관심을 했다면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기도해라는 것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지도 않으려면서 기도라고 안 해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 소중함을 몰라요. 자녀의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저 기도 좀 한다면은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기도 그런 정도로 건강해달라고 하고 세상에서 명예 올려가고 그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 반드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을 알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니 구원받지 못하면은 교회에 오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거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도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듣든 안 듣든 전하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바르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함께 같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성경에 보니까 큰일 난다. 나도 위험하고 자녀들도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되게 보면은 그 부모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게 자식들이 보면 거의 보여요. 거의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보면 또 그 사람들의 부모의 역할을 하여튼 아주 그냥 똑같아. 아들을 보면은 그 부모를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믿음의 습관 같은 거 들면은 자식도 틀림없이 그거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자녀도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된대요. 그 일을 누가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뚝딱 모르면서
함께 가는 거. 그때 지혜를 주는 거. 여러분, 자녀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들 자녀 하나가 지옥에 지금 문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가만히 들으랍니까? 기도 안 하실랍니까? 여러분 선택이 그거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교회 안 나오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아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살고 새끼도 사는 길이 무슨 길인가? 무슨 길인가?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구나. 이 땅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족의 가정에 소중한 것이 뭐냐?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무엇에 도움을 줄 것인가? 세상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무엇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러한 역할이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바른 역할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교훈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교훈은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알게 되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훈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디모데 외할머니는 엄청 믿음이 좋았어요. 정말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알았어요. 그래서 손자를 그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 구원받게 하려고, 그저 성경 교육이 있는 곳에는 그저 앞장서서 데리고 그곳에 가르친 자리를 참석하고 인도하고 그랬더니 엄청난 신앙이 발전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성경에 보세요. 크게 쓰임받았는지. 주님이 엄청 사랑했습니다. 왜?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됐어요. 성경에서 박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것을 아주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통해서 엄청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늘 드린 말씀이지만 예수도 모르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나에게 지금 믿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가족조차도 인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생명을 인도하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땅에 사면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까? 그저 이렇게 주일 정도로 지킬 정도로만 하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만둔다면 최후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있어야 돼요. 복음 못 전하면 부끄럽습니다. 왜? 사명을 못 했기 때문에. 복음을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자식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전했다면 주님 앞에 그저 막 즐거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대에 제일 두려운 사람 누구예요? 제일 두려운 사람, 자기 사명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이런 것을 톡 듣고도
그저 넘어가 버려, 넘어가. 그냥 가슴에 새기질 않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말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부모들의 바른 역할로 꼭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에 자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들으면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는 절대 우리 믿음 성장도 안 되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아무튼 자녀들 다른 곳에 직접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은 자신 없으면 그죠 교회 주일이라도 그냥 나와라고 저축을 해놓으면은 오면은 이렇게 말 듣잖아요. 듣다 보면은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확 열어주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도 안 믿는데 이렇게 달라질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인도만 하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했어요. 밖에서도 외치기만 하면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어디로? 교회로. 말씀 있는 곳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막 멱살 잡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이런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마디 건네는 것이 우리 주님이 들으시면 합격하면은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됐든 이웃이 됐든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절대 독자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어디까지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성경대로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다. 자녀들이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은혜로 자녀들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녀들이 구원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을 얻게 되면 부모도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녀들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생을 얻게 되면은 부모도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영생을 노래한다면은 그보다 좋은 평안이 어디 있을까? 그러죠? 여러분, 세상 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건 잠시 잠깐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평안은 없고요. 완전한 평안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착각이 아무리 본인이 기다고 해도 성경에서는 아니야. 성경에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세상 걸로 완전한 평안은 절대 없습니다. 기쁨도 절대 없어요. 완전한 기쁨 없어요. 약간의 착각의 기쁨. 주님과 연관이 되지 않는 평안. 성경에서 찾지 않는 기쁨, 즐거움. 이거는 절대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얻은 평안, 기쁨, 즐거움, 영생.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평안을 보면은 부모가 자연적으로 함께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도 기뻐하잖아요. 뭐 잠시 기쁨이라도 착각된 기쁨이라도 아무튼 기뻐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하다고. 세상의 평안은 잘 변합니다. 잘 변해요. 어저께 그냥 하루아침 떼부자가 됐다가도 하루아침 또 가난한 사람.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합격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을 주신 그 평안은 영원하다고 생각한다. 기쁨도. 여러분, 평안도 그 질이 있고, 기쁨도 질이 있고, 즐거움도 질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평안이냐?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냐? 성경에서 나오는 기쁨이냐?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냐? 이건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근데 이것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구분이 돼요. 그래. 이거는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이다. 우리 가정은 이래서 평안하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평안이 있구나. 함께 자기도 모르게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함께. 근데 자식이 잘못되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파. 자식보다도 더 아픈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잠언 22장 6절에서는 지혜자가 부모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하나님의 교훈을 잘 가르치면은 늙어서도 그 교훈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야. 변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성경대로 은혜를 받으면 절대 안 변해. 세상과 섞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성경적으로만 잘 가르쳐 놓으면 절대 늙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데.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세상 것 절반, 성경 것 절반 가르쳐 놓으면 언제 변할지 몰라는 거예요. 보장이 안 돼, 보장이 안 돼. 그래서 순수한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만 잘 가르쳐 양육하면은 그 버릇이 늙어서도 간다는 거예요. 늙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친답니까? 성경 보고 깨달으면 돼요.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야.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에 맞게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떠나서는 절대 교육이 안 됩니다. 절대 그는 교육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방법을 잠언 29장 17절에서 솔로몬이 권면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을 기쁨을 주리라.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징계를 하면 자식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자식들이 평안을 얻게 되면 부모에게도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무엇인가 원어에 찾아봤더니 야사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훈계하다, 징벌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이런 방법으로 징계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각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 이쁘다고 그냥 그렇게만 키우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될 수도 없고 주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기쁨을 평안을 안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때리고 훈계할 때는 아프더라도 그 아픔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면은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 해가지고 그래도 얼마나 그 교육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내 새끼도 한 대 때리면 또 감옥에 간다네요. 이건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이건 세상법이 지금 완전 아주 휘어 감은 거예요. 감은 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안 그랬어요. 징계해야 돼, 할 때. 그 대신 미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매를 대도요. 저기가 있잖아요.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잘 되어서 때리는 매가 있고 미워서 때리는 매가 있어요. 미워서 때리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손에 덜덜 떨리면서도 때려야 되는 거야. 안 때리고 싶어 때려야 돼. 왜? 하나님의 교육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잘 된다고 하니까. 잘 되기 위해서 매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싫어서 매를 대지 않으면 성경을 몰라서 매를 대지 않으면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면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오는 이유도 잠언 22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사실 어린 아이는 경험도 없고 미련하다는 사람은 뭔가 없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모르는 걸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당연한 거예요. 어린애가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막 세상 거 쉽게 물들어 있는 그를 징계를 책찍으로 하면은 그 책찍이 그것을 멀리 쫓아낸대요. 멀리 쫓아내. 믿으십니까? 책찍이 쫓아낸대. 근데 책찍을 대지 않으면 그걸 항상 갖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상관없이. 이건 위험한 길이다. 이거는 부모의 교육이 잘못된 것이다. 성경을 무관심하고 그냥 놔둘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회개하라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둔다? 이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자녀가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매를댑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걸 자기가 모르니까 매를대질 않아요. 모르니까 자기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잣대를 대놓고 뭐가 잘못된지를 알고 그걸 설명하면서 회초리를 대면, 징계를 하면은 그것이 고쳐지는데, 모르니까 대지도 못하고 또 대더라도 잘못돼가지고 감정 상하게 하고 회개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신 건 답은 뭐예요? 회개하라고, 잘못된 거 고쳐라고. 왜? 너희들이 지옥 갈까 봐서. 그 잘못된 거 고치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 간다. 이 땅에서 늘 평안 늘어봐라. 부를 좀 늘어봐라. 그거 어디까지 가는지. 그거 잠깐이다. 그렇지만 영혼이 잘못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생명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거 회개하라고, 고쳐라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징계로 교훈을 받은 시인이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전도자가 되었어. 전도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시를 통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시편 71편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참 성경을 알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인생이 잘 살았는지 자신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제법 전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됐어요. 이게 바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돼 있어. 그것을 아니까 그 전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못하는 교훈.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전도를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전도를 전했다는 것은 완전한 생명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는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내 생명을 완전히 알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바른 생명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요, 어떤 생명이 바른 생명인지 알았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알았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생명을 전했어요. 전하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좋은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나에게 은혜 주신 것도 전하고요, 나에게 기적들을 주신 것도 전하고, 내가 생각지 않는 것들을 주신 것도 전하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을 전하고, 복음이 무엇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서 내가 그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잠언 29장 15절. 책직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부모들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책직으로 그를 징계하지 않고 그저 내비두면, 그냥 세상 법을 행하게 버려두면 그 어미를, 그 지도자 부모에게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거는 뭐 부의 못합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벌써 우리 하나님이 벌써 딱 예언을 하셨어. 수천 년 전에. 바울도 권면하기를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 이거 잘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절대 그 징계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상에서 오히려 그것이 더 교회를 막게 하고 교훈을 막게 하고 훈계를 막게 하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전도를 해도요 좀 여러 몇 가지를 잘 해주고 그저 예수 이야기를 하면 먹혀 들어가요. 근데 평소에 그런 것도 없으면서 예수만 믿으라고 하면은 잘못을 지적하면 영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좀 이거 좀 고쳤으면 진짜 좋겠다 하는 거 있을 때면은 그것만 먼저 지적하지 말고 그 전에 한 3가지를 잘 좋은 것을 좀 칭찬해주고, 응? 좀 이렇게 해주면서 한 가지 딱 들으면 안 들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듣잖아요. 본인이라도. 나도 그거 들어. 근데 그것만 지적하면 안 돼.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아주 필요한 것을 꼭 한 가지 좀 교훈을 해주고 싶으면은 그 전에 칭찬도 좀 해주고 좀 잘해주면서 그걸 듣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 식으로 지도해라고 자신도 하면서 또한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양육한다고 이제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이 앞서서 멀어졌다. 그럼 놓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버려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라고 막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따르던가요? 안 그래. 자식도 지혜 있게 달아야 돼요. 여기 엊그저께 보니까 세상에 그 누나가 잔소리 한다고 흉기로 12군데를 찔러서 살인했더라고. 죽였더라고.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봤으면 그런 짓 하겠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자신은 저를 위해서 잔소리하는 건데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데 그걸 보고 찔른 거예요. 그는 보나마나 성경 지식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저 세상에 살다가 힘든 것만 앞세워서 자기를 미워한 것만 앞세우고 진리를 모르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거기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칼을 들이대고 형제도 몰라보고 누나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이런 사건들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일어나요. 방송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훈계하고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부모가 여러분 그 가정에 그 부모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상상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났어요. 모든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본문 14절 15절에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시기를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훈계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선진들이 기록해놓은 그 말씀대로 정말 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으면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요? 예수께로 간대. 그 소리는 뭔 소리요? 구원받은 사는. 예수가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가 심판하지요?
예수가 오 안에 계시면 합격한 사람이요. 무엇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가르침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듣고 은혜 받은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 주님께로 가느니라. 지금까지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그 누구보다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일입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올바르게 훈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실 때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할 때 우리 아버지 앞에 올바른 자녀가 될 것이며 올바른 우리의 가르침이 될 것이며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딸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최후에 성경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은 모두가 구원받은 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곳곳에서 흘러터져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